그리고 또 오늘 또 2주 후에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게 됐는데 또 감사한 것 같아요. 이 나이에 찬양 인도를 시켜준다는 거에 참 감사함을 느끼면서 준비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찬양했으면 좋겠고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릴 텐데 정말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이번에 우리 다 눈 감고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내 영혼 더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안에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이 시간 여호와의 이름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지시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찬양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지시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지시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까지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날 위해 어떤 대가라도 치르신 그 하나님 정말 내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이 땅에 기꺼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에 얘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모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친구들도 주님이고 모두 주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도 은혜 받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구약 성경 1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저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당신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먹 인사 하이파이브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뒷사람 앞사람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변에 계신 선생님들 보면서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한 주 만인데 여러분 너도 나도 게임 아세요? 제시어를 한 가지 주면요 그 제시어에 대해서 생각나는 단어들을 여러 가지 적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라고 하면 뭐 십자가, 하나님, 뭐 예수님, 뭐 하나고등부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개수만큼 그 단어들을 적어요. 그러면 이제 서로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는 게임인데요. 저희도 해본 적 있죠. 네. 그러면 여러분 교회 할 때 어느 게 생각나시나요? 어떤 단어가 생각나시나요? 오, 네. 십자가라는 단어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뜻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교회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 정도로 생각할 거고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까지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죽음과 그리고 살아남을 동시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을 넘어서 소망의 종교라고 우리는 말하죠. 오늘 교회가 가진 이 소망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계속 봐왔던 그 시대예요. 옛 언약을 지키는 것에 실패한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을 했고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수차례 공격을 받았는데 두 번째 침공 때 끌려간 인물 중에 에스라 선지자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25살 때 그는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부터 전하는 자였고요. 그러던 중 에스겔 선지자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33장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그냥 이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이전까지는 막 포로로 4차례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에서. 근데 이제 아예 성이 함락돼서 멸망했다라는 소식을 그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들은 겁니다. 에스겔은 포로에서 이제 해방돼서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만을 꿈꾸며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소망을 품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에게 들린 성전 파괴 소식은 에스겔에게 남은 한 가지의 소망까지 없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고통을 겪은 민족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많이 접해왔고 그 공감하려고도 많이 생각해 봐서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황폐해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동안 모아온 재산이나 갖고 있던 것들이 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죠.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조차도 노예라는 그 신분으로 전락해서 인권조차 없어집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있을까요? 이 정도는 아니지만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흔히 3포 세대라는 용어부터 시작됐죠. 3포 세대 뭐죠? 연애, 결혼, 출산, 3포 세 개를 포기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5포 시대도 들어봤을 겁니다. 5포 시대는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까지 다 포기하고 살아가야 된다. 오직 뭐 돈만 벌고 일만 해야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거였는데 요즘에는 M4 세대라는 용어도 나온 지 한참 됐죠.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 청소년 사이에도 미래에 대한 소망보다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꿈과 희망보다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내일과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 불행한 삶인 것 같습니다. 중세의 단테라는 문학가는 신곡이라는 책을 쓰면서 지옥이 어떤 곳인가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은 여기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소망을 버리라. 지옥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 미래가 아무것도 그려질 게 없다는 거죠. 내일에 소망이 없는 삶, 기대가 없는 삶으로 지옥을 표현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가족과 재산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죠.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아야 하는 삶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 1절과 2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띄워주세요.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절이요. 네,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환상을 보여주시는 건데요.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그곳에 마른 뼈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 뼈의 수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고 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꿈을 통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근데 거기에는 마른 뼈가 심이 많았다. 이 마른 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이 마른 뼈와 같다고, 그 마른 뼈가 심이 많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죠. 마른 뼈들을 바라보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3절 말씀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으세요? 내가 식민지로 있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나의 고국은 다 멸망했고 가족도 죽고 돈도 없고 지금 미래가 안 그려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이, 이 소망 없는 자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에스겔은 그럴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 지금 나오는 거냐면요.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해 각기 제 자리를 찾아 머리, 팔, 다리가 연결되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였더라 라고 지금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창조주.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뼈들이 다시 연결되고 살아나서 사람처럼 되었는데 부족한 게 그런데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8절 하반부에 기록된 대로 생기라고 합니다. 8절 하반부요. 생기가 없이 살아난 뼈들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마네킹과 같이 생명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어요. 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랬더니 말씀대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큰 군대를 이루고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 만드셨을 때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고 하는 그 생기와 같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을 잠그고 불 끄고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주신 것과도 동일해요. 이 생기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오신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이 생기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마른 뼈들이 생기를 받을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마른 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 소망 없는 곳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곳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결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재산도 다 잃었죠. 평생 바벨론의 노예로 살아야 하는 이들에게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그냥 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을 택해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심지어 백성이 하나님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고백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먼저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외면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전히 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거죠. 반주 부탁드릴게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지금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사랑의 지선아의 책의 저자인 이지선 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분은 현재 한동대 교수로 재직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대학교 4학년 때 친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6중 추돌 사고로 인해서 전신의 절반이 넘는 55%, 전신의 55%의 3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40번이 넘는 대수술을 받으면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상당히 지쳤습니다. 절망도 많이 했고 한순간의 사고로 창창한 미래가 정말 산산조각이 납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음주운전자로 인해서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이지선 씨는 현실의 삶이 너무 괴로워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대요.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없었던 이지선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다시 세워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세우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현재 이분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위로하는 일에 큰 힘이 되어주는 일에 쓰임을 받고 계십니다.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 먼저 찾아와 손 내밀어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마른 뼈 환상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 소망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포로에서 해방시키실 것과 새로운 소망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고 계십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또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늘 가까이에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런 우리가 되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선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삼포, 오포, 엠포, 우리는 다 포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소망 없이 살아갈지라도 주님께서 먼저 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우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소망 없는 이 자녀에게 주님 주신 성령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품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삶에 소망이 생기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무기력하게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이 정해놓은 그 틀 가운데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악한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바른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가 그 노력을 할 때 주님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주님의 군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자임을 내가 나 스스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아무리 좋은 것 주려고 하셔도 나는 계속해서 넘어지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임을 내가 압니다. 주님, 그렇기에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내가 알기에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습니다. 주님, 나의 소망 되어 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군대 되기 원합니다. 맨날 지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면 죽는다는 각오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고등부 예배 나오신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전 트립 잘 갔다 오셨죠? 네. 공기가 좋았나요, 여기보다? 별로였나요? 우리 고생하고 우리 친구들한테 혹시 만나면은 잘 갔다 왔는지 안부 물어주고 고생했다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오늘도 좀 많이 빈 것 같은데, 예, 시험 기간이죠. 예,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꼭 나오시고 그리고 마지막 저희 교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오늘까지 세례 입교 교육 있으니까 남아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는 현준 선생님 셀에서 기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가 생일 파티가 있을 예정인데 혹시 빠진 친구들 있는지 선생님들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 내 생일이 빠졌다는 친구는 본인이 직접 말씀을 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들과 재밌게 모여서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